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운 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 위에서 한 남자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물 위를 걷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그 순간 옆에서 순간적으로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자 그는 곧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열성적이고 믿음 좋은 베드로. 그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금방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실패는 오늘 나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솔직히 목사인 저도 믿음에 대한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여전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내 삶에서 그 믿음의 기적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내 삶에 몰아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 위를 걷지 못하고 자꾸 빠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영적인 두려움 등 계속해서 수많은 두려움들과 맞서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혈류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모두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네 가지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야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이야기, 그리고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신 이야기, 마지막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등 이 네 개의 이야기가 아주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의 상황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죽음을 당했고요. 계속되는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체포되어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정상적인가? 차라리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가는요, 그들이 처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을 방해하는 실체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네 개의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이 귀신 들렸다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제자들이 겪는 두려움은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41절에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지? 어떻게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고 있지? 또 예수님은 누구이지? 어떻게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서로 묻기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아직 그 죽음의 폭풍 속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이미 완전히 잠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할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환경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경제적 손실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라사인 지방에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채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있는 모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합니다. 돼지떼가 다 죽는 그 순간에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쏜살같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이 돼지떼의 주인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들의 사람이 회복된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역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은 아닙니다. 17절에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 떠나가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들은요, 더 이상의 재산적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두려워했던 그 순간은요, 언제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가 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이후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당시 부정한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상대방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행위는 금지된 행동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겪었던 두려움은 절망의 두려움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이 죽고 맙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딸의 죽음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의 숲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의 두려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절망의 두려움, 마가는요, 이 네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들이 당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선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몰려올 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는 성도들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오늘의 우리들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이야기에는요, 두려움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네 가지 이야기에 또 하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항상 그곳에 함께 계셨던 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계셨고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 귀신들의 사람 곁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 아닙니까? 마가는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네 가지 이야기 속에서 강력한 네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죽음도 다스리시는,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낙관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등을 달아놓고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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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다스리고 사탄을 정복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 하루의 시작이, 문제의 시작이, 나의 삶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오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마음은요,
잘 될 일도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즉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몰려오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많은 가진 것이 다, 이 말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이 표현들은 그녀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형편이 이랬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녀를 집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끌었으며 종국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와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 성경책을 꺼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읽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내 옆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믿음은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의 구조를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 얘기합니다. 샌드위치 어떻게 돼요? 위 아래 뭐가 있어요? 동일한 빵이 있고 그 안에 속을 집어넣죠. 마찬가지로 위아래 동일한 이야기를 두고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강조할 때 이런 구조를 사용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먼저 혈류증 여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뭔데? 예수님을 신뢰해서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 마가는 복선을 깔아 놓았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마가복음 3장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동체와 단절된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집을 나섰고 믿음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는 야이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 회당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관리자에 속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있었고 그가 지켜야 될 전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다고 지체하면서 그만 그의 딸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소식을 들은 그 야이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보통 사람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서둘러 주셨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제 일이 더 긴급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야이로는 전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해서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아,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소리는 실성했네. 그러나 야이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살리십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믿음은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 하였는데 거기에는요 침묵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꾸 외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제일 싫어합니까?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해요. 빨리. 하나님 빨리. 그래서 한국 사람이 더 예수 믿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기다림도 있고 침묵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다림과 침묵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배운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받으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안교회 사역하면서 평생교육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솔직히 자신이 없었고요. 조금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왜 나한테 좀 더 중요한 일을 안 맡기지? 내가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갑게 뭐 집사님 이런 성격의 소유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어려운데 이 사역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한테 이런 사역을 맡기는 거 보니 그만두라나 보다.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느냐 보다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이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를 내가 소유했을 때 저희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평생교원에서 금요일마다 매주일 설교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서 인생은 그런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어, 그런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랑과 기도의 동력자들을 얻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신뢰함을 기반으로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렇다면 저희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원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도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당신 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신뢰하고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꾼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혈류증을 치유받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려면 오늘 당신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